오늘은 제12부 간증입니다. 우리 성림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허 목사님이시고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은 조 목사님이셔요. 이 두 분은 다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선한 분이세요. 근데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은 양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아주 악한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크고 살찐 사자 한 마리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양 아무개 목사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미꽃 같은 것이 활짝활짝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폈어요. 그런데 장미꽃 그 핀 상태로 뿌리채 싹 말라 비틀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양 아무개 목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회개의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떠나실 때 자기가 해놓은 것들은 다 가져가고 재정돈 400만 원도 가져갔거든요. 참 무서운 주의종이 왔었어요. 네 번째 주의종은 김광길 전도사님이에요. 이분도 선한 분이세요. 정직하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저는 5번째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1988년 어느 날 꿈속에서 넓은 바다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배 한 척이 큰 배가 있었어요. 통나무로 간 만든 배인데 성림호래요. 그런데 갑판 위에 김명숙 집사가 있는데 바로 옆에 김광길 전도사님이 계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 김광길 전도사님이 이 배의 키를 잡아야 되는데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강승구 전도사님이 키를 잡고 있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운전하느니라. 내가 직접 운전하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성림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요, 그 건물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교회인지 이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강승구 전도사님은 그때 당시에 최기라 복음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만들어 봤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승구 전도사님이 김명수 신앙 고백, 하나님 내 삶의 한가운데로 뚫고 오시더니 이 간증책을 읽고 나서 저한테 빨리빨리 이 간증 카세트 테이프를 만드세요 해가지고 이분을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제1집이 친구 되신 하나님, 제2집이 만민에게 땅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라신 사명, 제3집이 성림교회 탄생, 제4집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이 간증 테이프를 그분들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제 남편에게 나는 집에서 학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당신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니까 당신도 오산리 금식 기도원에 가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내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당신이 오산리 하더니 오산리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
그분이 최사실 목사님을 보필하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최사실 목사님을 모시고 제 남편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그분은 뚱뚱하기 때문에 이런 겨드랑이 같은 데가 물러서 우리 남편에게 매저 치료를 받으시고, 또한 최사실 목사님은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안수받은 분이 우리 남편이에요. 내가 왜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했느냐면은, 은혜 받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물세례로 볼 수 있고 물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오산이 금식교도원에 가보라고 제가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자신 목사님께서 제 남편에게 김명숙 집사를 신학 공부시키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당신도 무식하다는 소리 듣지 말고 신학을 해봐. 신학 공부를 해봐. 이랬어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원장으로 계신 강남신학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훌륭한 교수님들이 와서 가르쳤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순복음 신학원으로 아마 합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은 나를 신학 공부를 하게 한 후에 왜 내가 당신을 신학 공부를 하게 했는고 하면서 이렇게 후회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여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최자실 목사님을 잘 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최자실 목사님을 아셔요? 그랬더니 최자실 목사님께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목회하는 군산 복음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외할아버지 순교자 백남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 백남년 목사님이 부흥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안 계실 때에는 일주일씩 우리 어머니 집에 계시면서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주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왜 순복음교회로 이렇게 정한 줄 아냐? 최자실 목사님이 복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순자만 붙인 거야. 이건 우리 어머니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은 내 외할아버지 백남영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그리고 백남영 목사님의 외손녀인 김명숙 집사는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시며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89년 9월 6일이래요. 신학교 경건한 시간 이전에 최자실 목사님과 제가 딱 만났어요.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에게 당신은 목회자요. 목회자도 보통 목회자가 아니라 목사들을 길러야 할 사명이 있어.
당신이나 나나 고집이 있어서 남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단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고 명령을 하여 단에 서게 하고 단을 지키시오. 빨리 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빨리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어려서 못해요. 부족해요. 부족하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데, 목사님 이미 전도사님이 오셔서 담임으로 결정이 됐어요. 소용이 없다고 100번 목사를 세워봐. 100번 풍랑은 일어나고 말 것이니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내 말에 순종하시오. 이러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을 최자실 목사님이 기르셨대요. 조용기 목사님을 내가 길렀듯이 목사 전도사를 길러야 될 사명이 있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최자실 목사님 말씀에 제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 집사로서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어주시고 안수를 해주셨잖아요. 친히 안수해 주시면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의 종이 안 되고 백이겠어요? 거기다가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내가 개척을 하는 것은 큰 뜻이 있느니라. 너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주의 종이 안 되고 백이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 하여도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1986년도 8월 11일부터 연 3일간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연 3일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셔서요. 그래서 연 3일째 되는 날은 제가 아무리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나는 약사잖아요. 과학을 했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미쳤더라고. 나는 난데 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해. 나는 말이야 내 남편하고 파티에 가지, 디스코 떼게 가지, 스키 다니지, 골프 치러 다니지. 세상 즐거움이 가득 찼는데 내가 말재주가 있어야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만민에도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니까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나는 할 수 없다 하여도 할 수 있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1989년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김강길 전도사님 아내 사모님이 일찍 전화하셨어요. 저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최자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쭉 그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해서 주의 종마다 착한 주의 종이 와도 자기 뜻대로 설교하는가 봐요. 별별 생각이 다 나고 괜히 짜증이 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내가 어려서 부족해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집사로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사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강길 전도사님도 하나님 역사로 설교가 삐걱삐걱 하시는가 봐요. 내가 요나예요. 사모님께서 파수꾼이 되세요. 큰 종마다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고 간섭하고 지적하여 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조영균 목사님도 혼자 그렇게 큰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래요. 최자실 목사님이 일일이 조영균 목사님에게 조언하여서 이렇게 큰 주의 종이 되었대요. 제가 이렇게 사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989년 9월 10일 날 주일날에는 예배 끝난 후에 전도사님 내외와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989년 9월 26일이에요. 비몽사몽간에 마음속에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로 성림교회 앞장서서 일할 것을,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을 교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꼭 하지 못하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골라 가지고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진이 아빠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보, 남 선생님, 우리 남편 가장 친한 친구 남 선생님과 또한 가장 친한 후배 김 교수님도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해야지 별도리 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남편이 당신이 말이야 지금 어떻게 전도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로서 일을 해요. 지금은 그대로 있고 내년부터 하라고.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 내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선포하라고 하니까 선포할 뿐이에요. 그리고 1989년 9월 27일에요. 김강길 전도사님 내외에게 또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으므로 전도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강길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 주에 당장 전도사로 일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진이 아빠가 내년부터 하라고 하니까 좀 기다려야죠.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니까 선포할 뿐이에요. 1989년 10월 22일입니다. 주일날인데
김강길 전도사님께서 예배 광고 시간에 김명숙 집사께서 앞으로 전도사님으로 일하시기로 지난주 재직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앞에 나와서 인사라고 해서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니까 선포하였고, 또한 우리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은요, 이미 1980년도에서 우리 부부가 수안보 온천에 갔을 때에 제 꿈속에서 성림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됨을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 계시대로 1986년도 9월 28일 날 성림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대로 1989년 10월 22일 김명숙 집사가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못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재주가 글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못하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글재주 없는 것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간증책을요 400페이지 넘게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재주 없는 것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간증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또한 간증 카세트 테이프도 만들게 하셨어요. 이제는 교회를 앞장서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쨌거나 주의 종을 잘 보필하고 섬기면서 집사로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내 생각이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재직회 때에 제가 만약 전도사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보셨죠? 나는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대로 집사로서 담임 목사를 잘 보필하고 섬겨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양 집사님이 통과시키십시다 하고서는 온 성도가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가지고 전도사가 되게 한 거예요. 1989년 11월 13일입니다. 그날은 최자실 목사님 입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미국에서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과로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요, 얼마 전에 꿈을 꿨거든요. 최자실 목사님의 방인지 누구의 방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방이 뿌옇게 먼지가 자욱하였어요. 근데 최자실 목사님은 열심히 걸레를 갖고 막 닦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최자실 목사님 일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나도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옷이 쫙 찢어졌어요. 옷이 찢어졌네. 새로 갈아입어야 되겠네 하면서 하얀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그날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외롭게 이제 홀로 그 방에서 나와야 되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광야의 길인데 앞에서는 억센 바람이 확 불어제치는데 제가 똑바르게, 자세가 똑바르게 타박타박 한 걸음씩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 꿈을 꿨을 때는 이 꿈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홀로 걸어가고 있느냐 하면은 최자실 목사님이요, 미국에 갔다 오기만 하면 우리 성림교회에 막 부흥회를 열어주고 막 부흥시켜 주시겠대요.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나 홀로 이제 또 이 전진해야 되니까 광야의 길을 이렇게 홀로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89년 11월 24일에요. 나의 사랑하는 딸 예진이가 이화대학 종교음악과에 원서를 딱 내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서 오는데 어떤 언니가 어깨를 딱 만지면서 하나님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쪽지를 주는 줄 알았더니 이 카드를 줬어요. 카드. 그 카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 이 말씀을 받고요. 우리 딸이 막 큰 기쁨 속에서 아, 저 언니가 천사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이 말씀을 준 언니가 천사야 하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우리 딸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 먹은 거고 우리 딸이 자기 자신 나의 말씀으로 받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합격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합격시켜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꿈속에서요 앞을 딱 바라보는데 글씨가 딱 보여요. 이화대학 합격. 서에다 밑받침 못 읽고 아에다 밑받침 못 읽고 과를 읽었어요. 성악과로 인도해 줄지라 몰랐어요. 근데 우리 남편에게 나는 이 말을 전했어요. 여보 우리 예진이가 이화대학 합격이래. 응? 이화대학 합격. 그리고 서에다 밑받침 못 읽고 아에다 밑받침 못 읽고 과를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입을 꽉 자크하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러면 합격시켜 주신대요. 무식하게. 자크가 뭐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을 꽉 다물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래요. 그러면 예진이가 합격이래요. 그래. 예진이는 고등학교 때 이과에 이과. 그러니까 일단 떨어뜨려 놔야죠. 그죠? 이과인데 떨어뜨려 놔야죠. 그래 떨어지니까 내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말이야. 응?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집안 꼴이 뭐야? 이 집안 꼴이 뭐야? 부생모욕이야. 부생모욕. 제가 부생모욕 소리를요 9개월 동안 들었어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께 미쳐버렸거든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 받았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는 딸이에요. 딸 하나 아들 둘이거든요. 근데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 둘째는 중3, 셋째는 중1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리고 그냥 성령 충만했을 때는 우리 애들한테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막 뛰쳐나가서 막 전도하고 그날과 그 일만 구한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집에서 또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와서요 공부만 하더라고. 공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길러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책임을 져 주셨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화대학 보내주시고 서울대학 둘 보내주시고 이렇게 책임을 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딸을 일단 떨어뜨리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성악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 반주자가 이 가정은 왜 몰라? 또 그 다음 주에도 이 가정은 왜 몰라? 도대체 무엇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예진이가 음정 박자 정확하니까 성악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아주 좋은 교수님을 한번 소개했어요. 그리고 내 남편이 병원에서 어떤 아이가 오길래 너 어느 대학 들어갔냐? 그랬더니 이화대학 성악과에 들어갔어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무개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아무개 교수님은 남성합창단 단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래가지고 교수님 두 분에게 우리 딸이 배우고서 9개월 만에 이화대학 종교음악과에 들어간 거예요. 이 종교음악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독일어, 이태리어를 해도 찬양을 불러, 찬양. 이렇게 우리 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누구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입니까? 명예를 갖고 있는 자입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까? 학문과 지식이 많은 자입니까? 인류대학에 들어간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행복자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행복자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음이 이를 의로 여겨주시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행복자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갖고 명예가 있고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학박사가 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자예요. 영벌의 처혈자, 천국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럭저럭 살다가는요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믿을 때에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돼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